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고등종교는 한결같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그 경전은 보통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의 경전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모은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객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 코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족장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는 계시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아담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족장 이후 시대에는 이적과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내신 계시의 방법입니다. 왕정시대로 들어서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과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헛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의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시간 성경을 기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성경은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짐승이 무슨 짐승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짐승을 죽였을까? 이런
종교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 만나, 그 만나의 칼로리가 어떤 것이기에 40년 동안 그 맛이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이가 아무도 없었을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반석에 샘이 터졌습니다. 그 물의 양이 얼마였기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을까? 그리고 그 물의 맛은 어떠했을까? 이런 종교적인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계의 큰 못, 그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요셉이 예수님의 신체를 받아서 그것을 수의로 사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수의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성경은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 이것을 목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했던 40여 명의 영감의 저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종교적인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믿음을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 예.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은 지식을 더해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점가에는 위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의 공통된 특징은 위인들의 생애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전시실을 가게 되면은 위인들의 업적과 그가 썼던 편지, 책,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필기구, 또 신발, 옷, 이런 것까지도 전시를 해놓습니다. 많은 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을 훌륭한 자료실이다, 전시실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자료를 모아야 그 사람의 성장과 그의 인격과 생활과 그의 가정과 활동과 업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전시실의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자료를 모아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훌륭한 전시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을 읽게 되는 다양한 독자들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제한했다 이거지요. 줄이고 줄였다 이거지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줄이고 줄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은 다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 정보를 제공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 기능이 아니면 신문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잡지,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문화를 제공을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의학 서적, 어수를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역사책, 역사의 흔적과 뿌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일들을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그 성경은 뭐냐 이거지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목적을 얻지를 못하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발생하는 것. 믿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독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보면 신문의 기능, 소설을 보면 소설의 기능, 역사책을 보면 역사책의 기능, 전문서적을 보면 거기 기능이 있는데 성경의 기능, 성경의 목적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독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독서입니다. 목적을 놓쳐버리고 있는 독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3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을 발생시키는데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는가? 너희로, 성경을 읽는 독자로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철학책이 될 수 없고 문학이나 교육책이 아니고 사상이나 역사나 심리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이유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총체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 구주라. 이것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창세기를 얘기할 그런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핵심입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요 핵심,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너는 누구라고 누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이런 칭찬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바로 알았구나.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에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기 가운데서 누가 신자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암호가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익수스라고 하는 알파벳 5개 글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입니다. 익수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토스, 휘오스 세우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가 된다고 하는 이 5개의 이 이니셜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놓치지 아니했던 것, 그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자연계시를 가지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철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이런 진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다 성경입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성경의 기록에 초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성경의 그 어디면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구원이 무엇인지도, 영벌과 영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개혁주의 교회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색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성경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기록입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사역이 있고 그의 직책이 있고 그의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성경 기록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과학의 문제, 의학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인구 문제,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수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생은 영생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생이 파괴되고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는 천하를 다루는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상실해버린 인생의 본래와 영생을 찾아주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또 그 이름을 너희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의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근현대사에 영국이 이루어놓은 모든 번영은 빅토리아 여왕 때 이루어놓은 토양에서 맺힌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치한다. 참 요즘 얼마나 낯섭니까?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하나가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왕자가 물었습니다. 이때에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펼쳐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인도의 왕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는 나라의 통치를 보십시오. 저 70년 만에 무너졌던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오늘의 저 중국을 보십시오. 저 이슬람 세계를 보십시오.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는 지금도 성경을 소유하면 죽음입니다. 처형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나라는 세울지 몰라도 바른 통치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고, 성경에서 길을 물었고, 성경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가지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수만 가지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성공자입니다. 새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나의 구주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성경에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화입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와나마이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워너메이커가 투자하는 곳에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한다, 무엇을 잊고 싶어한다, 그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해갖고 그 물건을 진열을 해서 판매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업가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워너메이커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투자는 내가 12살이 될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요,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작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집에 어떻게 성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 사라고 시골에서 누가 돈을 줍니까? 그래서 한 푼, 두 푼을 모아가지고 경주 서점가에 가가지고 가죽으로 된 성경을 못 사고 비닐로 되어 있는, 까만 비닐로 되어 있고 책은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사고 그게 냄새를 맡고 그것을 베개 삼고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족 성경으로 된 것도 사지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다 가족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요,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헤르만 바빙크는 기록된 성경은 언제나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짓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편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여러분을 연결을 하는 저 야곱이 꿈꾸었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유명한 시인 게테는 인간의 정신문화가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기독교의 순교성과 도덕적 문화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문화는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괴테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유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이렇게 사랑했고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얻고 자신의 미래를 찾고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길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이고 반드시 성공입니다. 2018년 새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며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